여기 써라. 내가 찍어줄게.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사실은 마르코복음을 통한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어서 이건 공부라고 하는 관점으로 들어가면 하느님 만날 수 없어요. 하느님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느님 만날 수 있지 않거든요. 우리의 이 마르코 복음을 우리가 함께 영성 공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하느님 만나는 거야.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야. 하느님의 사랑을 사는 거지. 그래서 이건 도대체 머리로 이해하려고 들기 시작하면 하느님하고 멀어져요. 하느님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느님은 알 수 있는 분도 아니거든요. 하느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분도 아니거든요. 하느님은 구체적으로 무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느님은 사랑으로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신 하느님을 우리가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으로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자신이 사랑이 되어야만 사랑이신 하느님과 소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건 머리로서 접근하는 순간 그런 하느님은 없어요. 머리로 만날 수 있는 하느님은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하느님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해로는 하느님을 도대체가 만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사랑으로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난다는 말 자체도 하느님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느님은 따로 있지 않아요. 하느님은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구체적으로 내가 잡을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하느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공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 특히 마르코 복음을 우리가 이제 본 이유도 사복음서 중에 사실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어록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과 기적으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짤막짤막한 말씀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마르코 복음을 공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가장 먼저 쓰여진 거기 때문에 마르코 복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루카 복음이나 요한 복음이나 마르코 복음, 마테오 복음들이 이렇게 다시 재편집되고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그 사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라고 하기는 하지요. 그런 것을 안다고 해서 하느님을 아는 건 아니니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르코 복음을 영적으로 만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이제 마르코 복음 읽어야 하니까 오늘 제목이 뭐냐면 마르코 복음 첫 장의 제목이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이렇게 나와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사실은 이 제목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이 제목 속에서 마르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하느님의 사랑을 전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우리가 함께 우리 안에서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인가? 라는 의문으로부터 좀 출발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정말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인가? 이건 뭐 우리가 생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니까.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니까 하느님의 아들이지. 그렇죠?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니까 하느님의 아들이지. 그런데 하느님에게서 나온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하느님과 떨어져 있지는 않지. 그죠? 하느님과 분리되어 있는 분은 아니.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성경 요한복음에서 자꾸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지 않아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진 예수가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나왔지만 하느님 안에 있는 예수지. 그런 방식으로 우리 자신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도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나도 하느님에게서 왔지. 그렇지만 하느님에게서 왔다고 해서 하느님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느님에게서 왔지만 하느님의 안에 있는 존재지. 하느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늘 핵심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느님 안에서 나와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마르코복음의 제목에서 얘기하지만 하느님에게서 나와서 하느님과 떨어진 예수가 아니고 하느님에게서 나왔지만 하느님 안에 있는 예수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느님에게서 나왔지. 근데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지금 따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안에 존재하는 나지. 예수의 존재 방식과 여러분과 저의 존재 방식은 똑같아. 그렇죠? 그것을 사실은 오늘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 안에는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안에 있는 예수, 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느님,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 아들이 아버지를 온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를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가 온전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 자체는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설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앙의 대상이 돼버리면 나하고 떨어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느님에게서 나왔지만 하느님 안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러면 저도 하느님에게서 나왔지만 하느님 안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분이 2000년 전 어떤 실체가 아닌,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아주 중심 테마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 하느님 안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예수라는 뜻이에요. 하느님 안에 살아있는 예수. 하느님 안에 살아있는 예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지.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와 하느님 안에 살아있는 예수가 같은 하느님인 거지. 그런 흐름에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포인트의 아주 가장 큰 약점을 여기서 제거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느님 안에 따로 존재하는 어떤 존재도 없다.
모두 다 어떤 존재든 어떤 살아있는 것이든 다 하느님 안에 존재하고 있고 하느님 안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래? 하느님에게서 나온 존재. 그것을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느님은 아버지가 되는 거지.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온전히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다라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같아.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같은 거예요. 동의하시죠? 이게 이제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모습으로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누구예요? 아들이잖아. 하느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의 아들들이지.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 전체도 하느님의 아들이에요. 나만 아들인 게 아니고. 네. 눈에 보이는 모든 실체들은 하느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준주성범을 통해서 끊임없이 함께 고백하면서 보아왔던 신앙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아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낳았고 아들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는 과정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냐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 그게 바로 삼위일체 신앙인과 동시에 그리스도교에서는 이걸 성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거든요. 성사가 뭐예요?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건데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성사인 거지. 성사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어 주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느님과 한 몸이면서 아들인 예수님은 하느님과 한 몸이죠. 아들 예수는 하느님과 한 몸이면서 하느님과 한 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들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는 하느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와 분명히 한 몸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느님과 한 몸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 말은 뭐냐면 이걸 이제 그동안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유무상통이라는 이름으로 써요. 있음과 없음은 서로 통하는 하나인 거지. 있음 따로 있고 없음 따로 있지 않다. 이게 보통 이제 이혼론적 인간 세상 안에서는 있음과 없음이 반드시 구분이 되지요. 그죠? 우리는 있음의 세상에서 존재의 세상에서 사는 거니까. 그러나 영적인 세상으로 들어가면 있음 속에 없음이 있고 없음 속에 있음이 있어서 있음과 없음은 말은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지지만 둘은 하나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느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느님은 없이 계시는 분, 없는데 있는 분. 이것이 하느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없는데 있어. 이걸 이제 우리 아름다운 한국어의 뉘앙스를 통해서 표현하자면 하느님은 어떤 분이에요? 없는 듯 있는 분. 없는 듯 차명하게 있는 분. 없는 듯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계시는 분. 그러니까 없는 듯이니까 사실은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이해로는, 인간의 방식으로는, 인간의 이해 방식으로는 도대체가 잡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구체적인 형태로는 잡을 수가 없어. 없는 듯. 그러나 너무나도 자명하게 지금 여기 직접적 살아있음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느님 없는 듯 있는 이 자명한 하느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으로는 만날 수 없다니까. 그래서 성령으로만 만날 수 있는데 그 성령의 다른 이름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만 하느님 만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하느님 만나려고 애써봐. 노력해봐. 그러면 그 하느님은 내가 만나는 그런 하느님은 주로 내가 생각한 하느님이지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을 만나기는 어려워. 그래서 어느 자리에 하느님을 주로 만날 수 있는 거냐면 인간의 생각과 느낌이 완전히 소멸되어진 그 자리에서 하느님을 만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느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 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죠. 아버지가 안 계셔도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보이죠. 가끔 제가 요즘에 피아노 연습한다고 피아노 위에 어머니 사진이 걸려 있는데 어머니 속에 내가 들어있어. 어머니 사진 속에 내가 고스란히 있어.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거울 보거나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부모님 얼굴이 여러분 얼굴 속에 다 들어있죠? 그렇죠. 둘이 아니지. 이게 신앙을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신앙은 이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현실에서 하느님의 영적 세계인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인데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은 이 세상 방식으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느님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냐면 절대자이신 하느님은 상대 세계의 방식으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느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상대 세계의 존재 방식이 아닌 어떤 방식으로 하느님의 존재 방식으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어서 하느님의 존재 방식은 어떻게 존재해요? 영적으로 존재하지 하느님은.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영으로서만 만날 수 있는 거거든. 그걸 또 영으로서의 하느님이 따로 존재한 게 아니거든. 우리가 지금 언어를 표현하다 보니까 영으로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할 뿐이지.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냥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온전히 세상에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거든요. 온전하게 보여주신 하느님. 그러면 또 나는 예수님의 존재 방식과 내 존재 방식이 다르지 않아. 나도 하느님의 아들이잖아. 여러분도 하느님의 딸, 하느님의 아들이잖아. 하느님의 아들과 하느님의 딸은 하느님이라는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왜 복음이 되는 거냐면 그거거든. 네가 곧 하느님이다라는 것을 설정해 준 복음이거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따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의 존재로 세상에 왔다는 것이 곧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 방식은 따로 내가 이 세상에 온 게 아니고 이미 있던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 계신 거지. 그래서 복음이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미 있는 하느님을 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 기쁜 소식.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멀리 있는 어떤 소식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소식을 내가 알아차린 거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 방식이 예수의 존재 방식과 똑같은 하느님의 존재 방식으로 내가 살고 있음을 영으로서 알아차리게 된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하느님은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고 뭐 하는 방식이에요? 믿는 방식이지. 그죠? 하느님은 이해할 수 없어. 하느님은 알 수 없어. 하느님은 얻을 수도 없고 쥘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냄새 맡을 수도 없지만 그 하느님은 영적인 존재 방식이니까 영으로만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인간의 존재 방식으로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나 노력들을 내려놓을 때, 그만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이미 있는 그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는 걸 뭐라고 해? 은총이라고 그래. 거저 주신 하느님의 선물.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선물. 그래서 그 말 속에는 지금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이 직접 그 하느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방식은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이 시간에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가 하는 이 말이 여러분 말처럼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때 저 양반이 내 얘기하고 있구나. 요즘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을 저분 입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들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이제 하느님을 구체적으로 사랑의 하느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해 방식은 아니에요. 이해한다고 해서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을 이해하려고 있으면 있을수록 하느님은 우리로부터 멀어져. 놀랍죠? 하느님은 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마르코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 보통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 왕. 구원된 자. 하느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느님의 왕이 된 거죠. 하느님의 존재가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이어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만 그리스도인 줄 알지. 그게 예수를 따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 예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살아 숨쉬며 우리와 함께 있는 나의 존재 방식 속에 똑같은 존재 방식으로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거든요. 어머니 작년 1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거든요. 그 존재 방식으로 살아계시거든요. 그걸 현존이라는 말을 해요. 지금 여기 이것으로 나와 함께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저희 어머니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만 계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방식으로 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된 자입니다.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존재 방식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존재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들이거든요. 하느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사랑을 통해서 살고 있고, 사랑 안에서 살고 있고, 사랑하면서 살고 있고, 사랑 가운데 살고 있고, 사랑으로 살고 있고, 사랑과 함께 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존재들은 다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들이지, 은혜 덩어리들이지, 축복 덩어리들이지. 그 방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모두 다 구원된 사람이거든요. 해방된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존재 방식을 가진 우리를 여러 가지 표현을 하긴 해. 뭐라고 하죠? 진인, 진짜 사람이라 그래. 그런 존재 방식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 진인인 거야. 참나이고 순수 의식을 가진 존재. 각자가 나를 고집하지만 않으면 이미 나는 하느님의 존재로, 하느님의 사랑의 존재로 살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의 복음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뒤에다가 뭐라고 붙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래. 늘 복음을 사는 거죠. 순간순간 복음의 시작이에요. 늘. 순간순간 복음 자체인 거지. 여러분이 복음 자체이고 제가 복음 자체이고 모든 삶 자체가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드러내고 있는 복음 자체인 것. 그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고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뭐가 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구체적 대상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면 뭐예요? 하느님의 아들 방식으로 존재하는 예수의 존재 방식이 바로 나의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늘 포인트로 두고 있는 수행 방식 중에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따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 예수도 하느님과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느님과 따로 존재하지 않아. 하느님 안에 존재하고 하느님과 함께 존재하고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느님을 통해서 살고 있고 하느님과 더불어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자체로 살고 있는 것. 이게 따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대상으로 설정하거나 나를 대상으로 보는 방식이지. 고정된 실체로 보는 방식. 이게 뭐예요? 언어지, 언어의 한계지요. 개념과 관념과 언어와 말과 이런 것들이 언어가 뭐예요? 한계 지우는 거잖아. 한계 지어서 이해하는 방식이 언어잖아. 그게 개념이잖아. 동의하시죠? 그런 거예요. 개념 방식은 아닌 거지. 하느님이 개념이 아닌 것처럼 저도 개념이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에요. 하느님은 뭐예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뭐예요? 순간순간 변하는 동사로서 존재해. 그죠?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명사로 이름을 붙일 뿐 어떤 존재도 고정된 실체란 도대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실체라고 보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죽어있다라는 말이 관념화시키거나 개념화시키거나 언어화시키거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정시키는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죽여버리는 거지. 살아있는 것을 고정화시키는 순간 그건 살아있지 못하는 방식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들은 얘기하신 적이 있죠. 왜 너희는 살아있는 하느님을 죽은 자에게서 찾느냐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래. 하느님은 늘 살아계신 하느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느님은 어떤 언어로도 규정 지을 수 있거나 고정시킬 수 있거나 관념화할 수 있거나 말로 하느님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닌 기지. 그죠? 그건 네 생각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은 부분으로 존재하지 않고 전체로 통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란 무슨 뜻이에요? 살아있는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이 늘 하나로 있는 부분. 이 살아있는 하느님은 늘 지금 여기 직접적인 나로서 존재하는 하느님. 직접적인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살아있는 하느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개념에 있지 않잖아요? 생각에 있지 않잖아요? 언어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언어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어디에서만 하느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통해서 늘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직접 만나. 따라서 진리란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떠나선 진리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저기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진리가 따로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에 불과한 거지. 그죠? 진리는 늘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떠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진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떠나 있지 않다면, 그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떠나 있지 않다면 그건 뭐예요? 나지, 나. 내 눈앞에 지금 이것은 떠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눈앞에 이 자리가 떠나 있지 않았지요? 잠자는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었지요.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을 떠난 적이 없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늘 이 순간을 살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떠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인간의 생각이거나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지 실제로 그런 건 없는 거지.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떠난 어떤 것은 모두 진실이 아니다. 지금 여기를 떠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건 진실이 아니다 라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마르코복음서를 우리가 읽는 방식은 어떻게 읽는 거냐면, 마르코복음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이어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살아있음으로, 뿔뚝뿔뚝 살아있는 지금으로 체험될 때 그 성경도, 마르코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말씀도 꿈틀꿈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쓰여진 마르코복음이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 깨달음이 오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 내가 아버지와
하나였던 예수님처럼 나의 존재 방식도 예수님의 존재 방식으로 그 기쁨을 살고 있구나, 복음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지금 여기 바로 이 직접적인 나, 이 구체적인 나, 구체적인 실제적인 나, 일상적인 나, 가장 평범한 나, 그것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 일상생활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느님 만날 수 없는 거죠. 지금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로 하느님을 머릿속으로 생각할 뿐 만난 하느님은 아니야.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만나는 방식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래서 이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영성 공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나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뭐겠어요? 나를 만나는 거야. 자신을 만나는 거야.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일이 마르코 복음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이 얘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하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 얘기가 여러분의 얘기가 되기 시작할 거니까 그냥 뭐 노력할 이유는 없고 이 시간에 꾸준히 와서 들으면서 얘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시간은 질문들을 나누는 시간이겠습니다. 여기 써라, 내가 찍어.